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결론이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준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 없다 선포한다는 이 사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인데 과연 믿음이 어느 것이 확실한 믿음이냐 이거죠. 또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참 이 세상 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많이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비행기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저는 초창기에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비행기가 꼭 추락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탄 적이 있어요. 요즘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 혹시 랜딩을 못하면은 천국에 가더라도 받아주시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운전을 해도 차가 중간에 쓴다거나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 돈이 은행이 망한다거나 또 내가 편지를 붙이는데 제대로 간다거나 이런 걸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우라는 말을 알지요? 기우라는 말은 중국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으면은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믿지만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부부끼리도 너가 아니면 못 살겠다 하고 졸졸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러한 신뢰도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 이것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게 힘듭니다. 어느 순간에 배신할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 사이가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세상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은 패션이라는 말하고 affe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신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Religious Affectionate 종교적인 사랑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볼 사람 읽어보는데 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뭐냐? 되게 패션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감정의 힘이 강해지면 이성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말은 꼭 듣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화났으니까 그런갑다 그래야지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왜 그런가는 이성의 힘이 떨어지면은 온갖 시집 올 때 얘기부터 옛날 그냥 다 캐갖고 다 상대 그냥 꼭꼭 쓰신 아주 약점만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모션이 올라가면은 이성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번에 윤창중 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국제 망신을 사귄 것도 여자가 자기 딸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수행원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모션이 올라가니까 이성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너무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예,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혹시 안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격의 문제고 이성의 힘이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모션, 자기의 감정이 올라가면 사람이 이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자기가 여자가 없습니까? 뭐 누가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여자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 잊어버리고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잠을 자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죽이는 일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나 감정의 힘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성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affection이라고 하는 거,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살아있는데,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매료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affection.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affection의 힘이지 패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그냥 막 죄 지어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 다 뒤집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은 잠깐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성의 힘이 뚜렷이 살아있고 감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로 이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끌려가는 이러한 사랑,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affection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읽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애를 주지 않으면서 자꾸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하갈하고 결혼해서 제가 애를 낳겠습니다. 낳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는 종이 내 후손이 됩니까? 내 후계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뭡니까? 완전히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라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너는 그런데 또 이름까지 바꿔놓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My name is Abraham. What is the meaning? I'm a father of all nations. 나는 온 세상 사람의 아버지다. Do you have any son? 당신 아들이 있습니까? No.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지금 고목나무처럼 늙어갖고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 사라는 보니까 90세가 돼갖고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이러한 환경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뭡니까? 이삭을, 이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이삭을 나중에 낳는데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이를 또 죽이라고 그러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이면, 하나님이 줬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주든지 뭐 가져가든지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다 들어갖고 딱 내려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그 말입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라가 아예 애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바로 별과 땅의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론이 뭐인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얘기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여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걸 믿어라. 바로 죽은 자같이 방불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와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죄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137세에 장가를 가가지고요 140세까지 6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137세부터 140세까지 3을 낳았다니까. 6을. 그럼 어떻게 낳냐고? 믿고 부부생활 한 거예요. 당신이 비록 경수가 끊어졌지만 이 나중에 온 여자는 젊은 여자겠지. 호플리.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봤을 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는데 불바다가 되고 이 땅이 없어지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믿을 수 없다. 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심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웃긴다고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애 낳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 세상에 뭐가 있냐? 제가 전도해보면 다 그래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 나는 그렇죠. 그러면 당신 지금 배 아픈데 배가 아픈데 나는 생각하기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의사는 보기에 맹장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말 믿으면 죽지 않소? 그렇죠. 그럼 의사 말 들어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 들으라니까 내가 영적 의사니까 내 말 들어야지 당신 생각으로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바이블 say so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바로 땅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억이에요? 20억이 넘어요. 육신의 자식도 누구예요? 바로 하가를 통해서 난 아람 민족도 14억이에요. 14억 맞습니까? 그 정도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 속에서 예수가 나왔죠? 심지어 칼 막스까지도 아브라함 후손이요. 유대 나라 사람이에요. 자본론을 쓴 사람이. 지금 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걸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20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난번 수천 년 동안에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말입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바로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바로 예수가 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줬는데 이 확실한 역사를 보고도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바로 이걸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더니 그 후손 속에서 예수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멋있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제가 잘 이용하는 말씀 있죠? 다 같이 우리 23절 시편 37편 23절 읽어봅시다. 시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없는 중에 믿었더니 그 후손 속에서 예수가 나왔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늘날 노벨상의 3분지를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멋있게 풀려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하여 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 때문에.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죽었어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잘못하면, 리더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면에 뭐라 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주라. 그러다가 600만이 죽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넬이 이제 사울왕한테 끝난 걸 보고 다윗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해서 이제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와서 아브넬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불러갖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3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뭘 무시하고 상관의 말을 무시했던 그 죄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후손 속에서 어떤다는 거예요? 백탁병자가 나온다, 문둥병자가 나온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나온다, 칼에 죽은 자, 양식이 핍절한 자.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권위 무시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잘못하니까 자식이 죽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후손 속에서 예수가 나와서 전 민족을 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살 때 우리의 후손이 자자손손 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뭐라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수천대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수천대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이 말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3, 4대냐고요? 저주하다 보니까 3, 4대 이상 저주할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수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가르쳐준 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따라갔더니 후손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9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3절에 보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영광을 돌리며 확신했다.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믿음이 만든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우리는 내가 만든 믿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다. 네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그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강화시켜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해야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아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인식능력,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knowledge, 처음에 지식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accept,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다음에 practic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 사실, 나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십자가에 내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증거됐다고, 이제는 확인됐다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팩트를, knowledge를 accept,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 교육학에서는 내 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속에다가 믿음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프랙티스,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모함을 받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릅니까?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나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너를 믿고 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1848년에 백선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부가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의 묘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해갖고 뭐 했어요? 바느질해갖고 싹바느질해갖고 산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산을 사고 딱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완전히 바위산인 거예요. 묘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백선행이 망했다. 평양 시내에 다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교회를 열심히 아주 순수한 믿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망하지 않고 내가 망한 거 감사합니다. 딴 사람이 샀더라고 하면 어떻게 있을 뻔했습니까?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을 그거 하려고 그 석회암이라는 걸 알고 그걸 살라고 그래. 살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나만 망했으면 됐지 누구를 왜 망하게 하려고 내가 파냐. 그래서 200냥에 샀는데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00냥 주겠다. 안 파는 거예요. 10,000냥 주겠다. 안 파는 거예요. 100배를 더해서 20,000냥을 주겠다.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교회 잘 다닌다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일본 사람이 설득을 시켰어요. 예, 이렇게 이거 꼭 우리가 필요한 산인데 좀 팔으라고 20,000냥 주겠다고. 그래 목사님이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산 사갖고 나만 망하면 되지 남까지 망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시멘트 나무 산인 거예요. 그래서 20,000냥에 팔아갖고 이 사람이 신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백선행이라는 사람이 81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당시 평양 시내 사회장으로 지냈어요. 장사할 때. 예. 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오늘 또 그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쉬어지는 것에 바로 기업을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지고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약속에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는 걸로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 롯의 얘기 나오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 롯은 자기 아버지를 빨리 잊어버려갖고 삼촌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부자 되니까 지도 덩달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싸워. 이 싸움이 무섭습니다. 이 재산 싸움은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 아마 재산 싸움에 휘말린 사람이 있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 유산을 이렇게 줬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줬다. 그래서 여기 재산 사람이 오면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골육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갈라서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자시켜줬으면 자기를 거기까지 데리고 갔으면 삼촌 좋은 거 가지세요. 그럴 것 같은데 삼촌은 생각지도 않고 소할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 땅이 너무 멋있어서 그걸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허허벌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택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받았어요.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부 잡혀가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와서 구해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술 먹고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갔지만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 지금 이걸 쳐다보다가 그는 완전히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해버리고 창피하게 자기 딸 사이에서 애를 낳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내가 당장 손해나더라도 내가 당장 어렵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에 그 후손이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인도 선교는 꼭 좀 합시다. 예, 나도 이번에 100만 원 할 거예요. 100만 원. 나보다 부자인 사람은 다 나보다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2천만 원 만들죠. 그걸 우리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어주겠다는데 그런데 동참하면 바로 여러분 자식 이름으로 얼마씩 하란 말이에요. 또 오늘
지나가면 집에 가면 또 여기서는 100만 원, 집에 가면 50만 원, 다음 주에는 10만 원 들고 오니까 올 때는 설교 들을 때 딱 여기서 내고 가시라고. 할렐루야. 내가 솔직히 이 교회 와서 헌금 강조 안 했습니다.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 내가 뭐 지네들 헌금하면 못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나는 강조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쓰려니까 아쉽지만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학교를 지금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이 12일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많은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다 5% 짜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랬을 때 낫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바로 내가 이 자녀가 지금 속을 쓰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직장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는 분명히 멋있는 길이 열린다. 아무리 이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직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경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아가는 곳에는 절대로 재앙이 없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할렐루야. 여기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아주 널리 정연하게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날 수 없는데 내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세 가지 결심 말했죠. 첫 뭐예요? 아브라함은 첫째 뭐였다?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이건 뭐다? 죄를 그만뒀다. 그 다음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냈다. 이건 뭐다? 다 잊어버렸어. 알았으니 알아야지. 정욕을 끊었다. 정욕을. 세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드렸다. 자기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 알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서 그에게 그렇게 하기 싶은 게 아니고 오늘날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아브라함같이 죽었던 몸, 죽은 몸, 사라처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의 의를 위하여 이 말은 justification, 영어로 보니까 justification, declare이란 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너희 무죄 선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not Abraham alone,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 없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나만 접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바로 결론이 이거란 말이에요. 결론이.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양을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속죄 일원에 의해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에서 양 한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믿으니까 사람이 변하고 이걸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이걸 믿으니까 정직하게 되고 이걸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에 평안이 온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몇 천 년 동안, 4,000년, 5,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예수가 내가 이렇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고 너를 위해서 죽어주겠다. 부활함으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증거했다. 너는 믿기만 해라. 그 믿음도 내가 주겠다. 이걸 거부하지만 말아라.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속에 그러한 부활한 생명이 있는 걸 확신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었던 그 몸 속에서 자녀가 나오듯이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여 영적으로 나는 장님인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러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장님이여 하나님과 원수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생명 주듯이 우리 죽었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하늘의 소망 중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